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별명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의 별명은 갈비씨였습니다. 워낙 살이 없고 또 말라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갈비라고 안 하고요, 씨자 붙여서 갈비씨라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별명이 아주 싫었습니다. 정말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별명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나 말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교육전도사가 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되니까요, 별명이 달라졌어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빗방울 도사였습니다. 예. 아이들이 저에게 빗방울 도사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막 침을 튀겼거든요. 막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막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빗방울 도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증거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뭐 꼭 침을 튀게 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사잖아요. 빗방울 도사.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곳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꼭 드는 별명을 하나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일 목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목사요? 스마일 목사. 네, 제가 잘 웃는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웃게 된 데는요, 좀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제가 잘 웃는 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그 교회 교인들이 워낙 웃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워낙 웃지를 않으니까 저라도 웃은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건 아니고요, 찬양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또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찬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절 보고 인사도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찬양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3개월 동안 인사 한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인사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굳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만나기 전에 거울 보고 웃었어요. 웃는 연습하고 웃으면서 연습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죠.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거의 1년 동안 저에게 말 붙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도 와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버티는 사람만 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의 전통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더 많이 웃어주기로.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면 열정적으로 내가 다가가리라. 가서 그 새가족들에게 마음껏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교회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변한 것은 그 교회에 웃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웃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한 새신자들에게 교회의 어느 면이 좋았냐고 물어보면 이 새가족들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밝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별명은 어느덧 스마일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별명이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스마일 목사 맞는가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지금도 스마일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명이 없으시다고요? 나이가 먹었는데 뭔 별명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별명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 별명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무슨 별명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그 별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별명이 좀 싫으시나요? 네. 그럼 예수쟁이는 어떻습니까? 예수쟁이. 어이 예수쟁이, 누가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쟁이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스럽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렇게 불렸던, 오늘말로 하자면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명한 베드로, 이 사도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답니까? 스데반의 환난 때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한 거예요? 복음을? 평신도들이 전한 거예요. 네?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온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들에게 함께해 주셨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그곳에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혼자 가지를 않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함께 안디옥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예수 처음 믿은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1년 동안. 자, 이러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비로소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받고 고향을 떠난 예루살렘 성도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신앙이라고요? 순교자적 신앙을 이어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은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과 일터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느라고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스데반의 핍박 때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그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기반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집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재산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친척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직장도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흩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 떠나면 복 준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서 각지로 떠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그 낯선 곳에서 숨어 지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뜨거운 복음 전도자의 열정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희생의 정신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처음 접한 헬라계 성도들은 이 순교자의 정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를 배우게 됐던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삶의 터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 순교자적인 정신이 안디옥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배운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희생의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 안디옥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온갖 더러운 쾌락과 만족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추구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들 그렇게 인생을 사냐고 말이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비웃듯이. 이게 뭐 존경하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웃듯이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별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던 거죠. 참 별나게도 예수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처음 이주를 한 청교도들의 삶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도 그랬거든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 대륙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에 집중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신앙하고 떨어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의 삶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개혁적이었고 성경적이었던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일상,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매사추세츠주의 플라머스에 상륙한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필그림 파더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순례의 아버지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순례자들이구나, 순례의 아버지들이구나 라고 불렀던 거예요. 정말 믿음의 순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마치 신앙의 아버지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필그림 파더라고 불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치 이들의 청교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순례의 아버지들,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포기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안디옥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앙의 열정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믿었다는 거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겠지 뭐, 이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들과는 좀 구별된 사람이라는, 좀 별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의 양육자들에게 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불림을 받게 되었을까?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양육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좋은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좋은 양육자였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육자는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양육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동역자인 사울을 세워줍니다.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바나바는 사울을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바나바가 보증을 해줘요. 교회에서는 당시에 누구를 인정하고 있었냐면 바나바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이 바나바가 사울의 능력을 높이 세워주면서 그와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소까지 가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 정도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때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울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사실 바나바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탁월한 설교자이고 모든 면에서 능력을 가진 이 사울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던,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봤던 좋은 성품의 소유자요 인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인품과 인격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그 착한 마음을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바나바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착한 성품과 인격을 배웠던 거죠. 바나바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고요, 용서하는 법도 배웠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겸손한 마음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탁월한 설교자인 사울에게서도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 전파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설교자였던 것이죠.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었고요. 이 사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본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열정 있는 신앙인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에 있다 선포했던 거예요. 사울 때문에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아니었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방인을 위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수많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양육자에게 신앙 인격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선교적인 열정과 사명을 배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됐던 거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정말 우리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좋아해야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받아서 그들에게 양육을 받으며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든든히 서가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당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네. 경제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교회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성도들로 가득 찬 안디옥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교회 안에요, 성도들 간에 인색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도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인색한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안디옥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이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좀 더 부유한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색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자신만 알던 옛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한 교회를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강진읍 교회도 수많은 약한 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려면 뭐하러 돕겠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한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20개 교회나 돕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주는 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겁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현재의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제자로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이 착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만, 야, 저 강진읍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앞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